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속사람의 성화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했던 부분들인데 제목을 좀 길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을 분리해서 혼의 생각을 복종시키라. 복종시키는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될 수 있나요? 우리 영혼, 우리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혼. 영혼이라는 단어가 외국 상식적이고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영과 혼을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특별히요. 구약에서는 오늘날처럼 우리 영에 대한 개념이 약했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거의 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또는 믿음의 그런 선지자들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영과 혼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번역이 영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다윗이 그 중에서 그래도 다윗이 그 영의 그 자신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시편 142편 3절에서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생활할 때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요 원통함을 당합니다. 원통함을 당하면서 그 원통함 때문에 자신의 영이 지금 굉장히 상처를 입는다 그래요. 상함을 입는다라고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에 이거요. 그 시를 내보면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 육체도 있지만 다윗은 말하면 자기 영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143편 4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냐. 7절도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저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핍박 때문에 뭐가 상한다고요? 자기 영이 심하게 상함을 입고 동시에 공고함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더 내가 공고함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을 더 갈망한다라고 지금 외치는 그런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요 시인이면서 영적인 깊이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외에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구약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리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영혼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의 포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해할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게 영적인 메시지고 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천국의 개념이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 같은 나라예요. 왕국 같은 물리적인 나라를 가지고 그들은 생각할 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들어가요? 자기들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선포하는데 엉뚱한 말씀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열어놓고서 메시지를 막 전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선택받은 자를 위한 개념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든 회개하는 자에게 열어놨다라고 주님이 그냥 그들과 맞지 않는 그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있죠. 8가지. 뭐 처음부터 쭉 5장 3절에서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심령,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Your spirit입니다. 우리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게 가르침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뭔가 주님에 대한 그 디자이어가 있는 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실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거기서도 뭘 얘기해요? 영을 언급합니다. Your spirit.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뭘로요?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살리는 영이야 지금.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메시지야 라고 하면서 그러죠. 내가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의 영을 위한 것 또는 영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자신의 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들의 혼의 지식으로 오해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머리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고? 마음으로 또는 심장으로 받으라.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귀로 듣지만 이거를 여기로 받으래요. 여기다 담으라는 거. 여기다만 싸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의 활동이나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영과 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과 혼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영은 여러분 혼과 달라요. 그렇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말해요. 또한 영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영이 어떻게 생겼나 봐야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죠. 이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연합되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죠. 후 불어넣었을 때 들어가면서 반응하며 생긴 것이 몸이 반응하며 생긴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 안에서 영과 몸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육이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에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을 줘요. 혼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됐다는 거죠. 생명, 리빙 빙이죠. 이건 뭐냐? 몸이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살아나 버렸어.
그렇죠? 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아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자리 잡아요. 이 생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내 영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동일한 의식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속성들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혼은만 지정의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혼은 육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은 육에도 작용할 수 있고 영에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서의 독특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혼은 영과 동일한 이런 속성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영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되도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부분 저희가 뭘로 살까요?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영 안에서 그대로 보존돼요. 그게 우리 영이라면 여러분 각자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은 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영은 자기 의지를 생각을 혼을 통해서 몸에다가 자신의 의지를 표출해요. 표현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시기를 표현하면 혼은 뭐냐면 자아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혼이 뭐예요? 여러분 자아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지정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해요? 영도 동일하지만 영은 달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님 바라보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창조할 때 영과 혼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죠. 완벽했어.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연합되어 있던 영과 혼이 완전히 대격변을 일으키죠. 어떤 격변이요? 죄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 그 몸을 삼켜버립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가 그 몸을 삼켜요. 그러니까 이 몸은 혼을 잡고서 완전히 혼과 연합이 돼버려요. 그전에 안 그랬어요. 연합이 됐지만 이 몸은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자아의식이나 자유의지, 인격 또는 지정의 등은 이제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나서는 진짜 여러분의 영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저와 영이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뭔가 하고 싶은데 이 혼이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혼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몸의 감각, 이 몸, 육체 감각이 성경은 육신의 감각 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을 따라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렸어. 누가? 이 몸이, 이 죄가 지배당하고 있는 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다 그러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죽는다라고 할 때 영이 단절되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영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그 상태에 있는 영혼이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하나님이 부어준 특별한 은혜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여러분 영혼과 제가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은 영적 세계를 접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그래서 혼이 끌어오는 세상적인 쓰레기들 더우는 독소들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게 지금 우리 사람들의 영의 상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기도하면서 그 영의 모든 걸 혼적인 부분을 다 정리하고 해서 영으로 많이 기울어 있지만 대부분 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 영혼이 괴로워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된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끊지 않고 계속 그걸 추구하며 나가면 여러분이 영이 당하는 고통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죠, 여러분이. 내 영이 뭐가 문제야. 근데 영이라는 영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의 혼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일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은 뭐예요? 우리 영, 저와 여러분의 영. 영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볼 때 우리 심장이 다 표현하지만 깊은 곳, 그 심장 어디요?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영은.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깊은 곳에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심장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심장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심장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 심장 안에서 성령은 내 영과 교통하기 원하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와요? 혼란스러운 바깥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란스럽고 막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은 이 혼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혼으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해놓고 주님 뭐라 할까? 못 듣는다고 그거. 네. 여러분 생각으로 음성 안 들려와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을 영에 움직이는 것으로 혼동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예민한 사람은. 제가 그래서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혼동하면 안 돼요. 자기 영인지 혼인지 분별이 안 돼.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할 때 혼하고 소통 안 하려고 그럴까요? 왜 영하고만 소통하려고 그래요? 왜? 혼도 생명 있잖아요. 근데 혼은 흙하고 연합될 때 생겨난 생명이야. 근데 이건 죽지 않아요. 안 죽지만 하나님이 소통하는 부분은 왜 영이냐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자신 일부거든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일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의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 영과 소통하려고 계속 그건 뭐냐면 내 것하고 내가 좀 만나자는데 이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와서 이걸 모르면 맨날 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받았어 라고 하는데 거기다 혼의 생각이야. 그걸 착각한다고. 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과 혼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결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도 혼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는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하나는 몸과 하나 된 그 영혼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의 영도 지정이 있고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럼 혼도 똑같다. 자아식, 인격 뭐 이런 것들 몸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도 여러분 안에 영도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한다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기뻐하는지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 슬퍼한 적 있어요? 진짜? 네. 영이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거 할 때 영이 반응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이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동일한 감정과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영이 어떤 상태인지 슬픈지 외로운지 기쁜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혼이 힘들고 고통당하면 자기의 영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 혼도 잘 관리해야 되고 혼 관리 잘하면 여러분 영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은 여러분의 혼이 힘들어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저 혼은요 영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이놈은 가만히 있어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외적인 힘든 것에만 집중해. 그래서 영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지난 과거 우리 생각해보죠.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 때 여러분이 과연 그때 힘들 때 뭘 한 번쯤이라도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을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거의 생각 못 합니다. 내 영을 내서 돌보지 않고 뭐 당장 급한 거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몸의 어떤 부분만 집중하지 그럴 때 내 영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까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혼의 특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영과 혼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 그 대신. 그 기능적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가서는 안 될 곳에 간다면 그분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건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분을 그래서 이해하고 경배하는 게 그게 진짜 영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결코 여러분의 영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잘 되고 뭐 해가지고 성공해서 주일하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크게 가지고 뭐 어쩌고 여러분의 영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원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영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접촉하거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뭐 일을 하든 뭐 영적인 얘기 계속 해보니까 지금은 뭐 또 그냥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자동으로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이 아니고서는 이런 영적 세계를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는 뭐야? 영적인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건 영적인 생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임할 때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은혜의 생명을 줘요. 그 임할 때 그걸 영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혼에 받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면 그 은혜는 헛된 것이 돼 말아요. 잠깐은 감동받을 수 있어요. 혼도 감동받습니다. 잠깐 감동받아.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변화된다. 내가 요즘 변화되고 있어. 남편이 변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변화된다고 할 때 여러분 혼이 변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할 때는 혼이 변화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변화되고 있지? 내 남편이 우리 아이가 요즘 변하고 있어요.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혼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힘이 강해. 혼적인 힘을 약화시켜서 영으로 반응하도록 작동되고 있다. 그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예배 자리,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 혼의 정상적인 기능은 영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는 게 혼의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혼의 중요한 역할은 영의 요구를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진짜 혼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영은 보세요. 영은 하나님께 거룩한 걸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언젠가 오늘 분은 나왔죠. 언젠가는 그분 앞에 다시 서야 되거든. 여러분과 저와 영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하나님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은 자신의 혼이 이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기 원해. 야, 제발 좀 기도해라. 영은 그렇게 반하고 자꾸 내 혼한테 이게 기도. 그래서 자꾸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떠올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내 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거든요. 무시합니다. 어떻게? 바쁘니까. 나 할 일이 많아. 뭐 이렇게 무시해. 어쨌든 괜찮아. 무시해도 괜찮아. 자기만 손해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영은 원하는데 영은 제한을 받고 있죠. 혼의 자유의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혼에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능력 때문에 영의 요구를 계속 전달해도 계속 거절당합니다. 계속 거절하죠.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이게 영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분의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이 그대로 나타나요. 뭔 생활? 이원론적인 생활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죠? 이원론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제가 항상 쉽게 표현하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항상 뭘로 살아요? 여러분의 혼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 예배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이 혼에 부어져요. 예, 영의 만전에 같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부어졌어, 받았어.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런 게 와. 그런데 워낙 자기 의지가 강하거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받은 감동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지 못하고 원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뭐냐? 여러분 혼이 육신의 감각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며 살면서 거기에 여러분 만족과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만일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전히 그걸 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직도 즐거움과 만족에 길들여져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와 있어. 왔는데 잠깐뿐이야. 그리고 혼이 자기 영을 압도하는 그런 힘과 의지로 방치해 놔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을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영은 결코 자기 영을 돌보잖아요. 한번 돌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영을 생각하면서 돌본 적 있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영은 혼을 통해서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길 원해. 근데 육신은 반대로 뭘래요? 이 혼을 통해서 자꾸 영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 갖고 사랑을 갖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능력이 있건 없건 기도를 많이 하건 안 하건 헌신을 많이 하건 안 하건 결단하고 봉사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내 혼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바울이는 날마다 자기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 철저하게. 그럼 이걸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는 거 뭐냐?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사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그것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지금 여기에 길들여져 있구나. 말로는 내가 주님을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내 마음 중심에는 그게 혼이 지금 요거에 더 집중했네.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혼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 동안은 주님을 선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감동받았잖아.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면에 그 깊이 있는 그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서 다시 어떨로 돌아갈까요? 옛 생활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기능은 뭐냐? 정상적인 혼의 기능은 자기 영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재는 영보다는 혼의 자유의지와 감정이 더 압도적으로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이걸 막 극복하고 막 하면서 많이 가고 있지만 그건 아직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영과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게 안 떠나. 도대체 뭐야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와. 그래서 혼적인 생각과 자유의지가 강하게 내 안에 작동되니까 제가 늘 강조해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생각을 복종시키고 영의 음성을 들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돼? 나한테는 적용 안 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강합니까? 혼의 생각과 자유의지가 강하게 작동되니까 그 사람은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나에게는 전혀 작동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목사님 음성을 영어로 들으라는데 어떻게 영어로 들어야 돼? 이게 되세요? 그래서 시도는 하지 목사님 하라니까. 시도는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의 차이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뜻이 뭔지 몰라. 자,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지라.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 육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합니다. 세 가지. 그럼 여러분 관절은 뭐예요? 뼈 바깥 부분이고 골수는 그 부드러운 연한 그 속에 속하 있는 안쪽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쪼갠대요. 분리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럼 영혼이 분리됩니까? 아니, 영혼 분리 안 됩니다.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만 근데 그걸 쪼갠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과 생각도 분리됩니까? 도대체 마음과 생각 어떻게 나눠야 돼? 마음 있고 생각 있고 사실은 분리 아니에요. 같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전부 다 쪼개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혼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리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걸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을 둘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찔러버린대요. 그렇죠? 찔러 쪼갠대요. 여기 찌른다는 헬라 단어가요. 꿰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찌른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걸 완전히 관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딱 붙어 있는데 이거를 관통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게 이게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이 영과 혼 사이의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지만 기능적인 부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분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쪼개서 분리할까? 혼이 말씀의 능력에 복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늘 갈망해. 근데 이 혼이 중간에서 이놈이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복종시켜야 돼. 그런 쪼개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저와 여러분 혼의 비협조적이고 독단적이고 의지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의지가 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린 그 말 좋아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일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이거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다 감찰합니다. 감찰한다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판단이에요. 즉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혼적인 생명으로 강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혼의 생각, 마음, 자유의지, 인격, 우리 자아 등은요 언제든지 분리되어서 수술이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가능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골수까지 쫄린다면 우리의 그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모든 걸 다 분리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씀의 역동적인 능력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13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정체를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찔러서 수술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 숨겨놔도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과 혼의 생각과 기능들은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누가 뭐 좋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랬잖아요. 아까 타락해서 죄가 들어갈 때 영혼은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모든 기능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재창조했습니다. 그런 엽기적인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켜놨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영과 혼의 기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의 역할이 뭐고 혼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으로 찔려지는 아픔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충격적일 정도로 뭔가 확 찔려지고 쪼개지는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분리되는 경험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면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이렇게까지 안 하지. 벌써 하고 회개하면서 벌써 내가 돌아섰지. 그냥 우리가 뭐예요? 말씀은 들어도 이런 확 여기서 말씀하면서 찔러서 확 꿰뚫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잘못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또 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혼이 찔러 쪼개지는 사건 아프다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다 또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각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각성하는 이거 세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영이 각성하는 거예요. 뭐 이거 확 인라이튼 돼가지고 확 깨어나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깨달음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있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 내가 잘못 살아왔네 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혼이 영의 요구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성화에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의 열정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열정으로 일하고 열정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조금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 혼의 열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혼의 열정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화 안 됩니다. 혼의 열정으로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의 열정을 살았는데 얼마나 성화됐어. 그래서 많은 일을 했지. 열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다 경험이야. 내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다 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마음과 생각을 영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영의 각각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분별되죠, 여러분은. 네. 특별히 영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냥 간단히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이 뭘까? 간단하게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냥 이걸 또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해 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다 영의 생각이야. 근데 영의 생각 아닌 걸 뭐예요? 그 반대로 하는 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그 다 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영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성화의 지름길이지만 혼의 생각을 분별해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철저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잘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그래서 혼의 생각은 성령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질 때에 복종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임하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한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줘. 그러나 공급해 주지만 본인 스스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생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이 바꾸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 것.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처럼 성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쉽게 절차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요? 그걸 살펴보세요. 여기 거의 다 여기 깨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파악해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정말 갈망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갈망이 없어요.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영혼에 갈망이 없어. 그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내 안에 정말 이게 없네요.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면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하여. 그리고 그 간절함에 반대되는 여러분의 혼의 생각의 움직임이 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악하고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세요. 이 혼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강하게 잡고 있다? 그럼 아까 그랬죠. 한동안 갈등하면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점이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증거해 줘요.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성화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서 성화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